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작하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보통 사무엘 선지자와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0세기 전후, 장소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훗날 위대한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시작,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사무엘의 탄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브닌나, 다른 한 사람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매년 엘가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조용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너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후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 자라자 한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다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곳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한나는 매년 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서 그 후에도 여러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또 성소에서 나쁜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깜짝 놀라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이 일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크게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신상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았지만 다음 날에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도시들마다 이상한 병과 재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다.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보내자 수레는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후 사무엘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한다면 다른 신들을 버리십시오. 백성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큰 천둥이 울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조금씩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백성들은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 나라는 비교적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을 존경했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는 베델, 길갈, 미스바 같은 곳을 돌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라마에서도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의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너가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반복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군대에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아들들은 왕의 밭을 갈고 왕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왕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 중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곡식과 가축의 일부도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왕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서 싸워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면 어깨 위로 머리가 보일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어느 날 기스의 암나귀 몇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과 종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분께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전날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다음 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했던 사람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잔치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또 특별히 준비해둔 좋은 음식을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종을 먼저 보내고 사울과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꺼내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징표도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선택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 먼저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스의 집안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오자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왕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스라엘에는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얼마 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도시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하지만 나하스는 잔인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 야베스 사람들은 10일 동안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은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밤에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길갈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큰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누구의 마귀를 빼앗았습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왕과 백성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것은 큰 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사울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도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계속 떠나고 상황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번제를 가져오라.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의 나라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에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옛날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심판하여라. 그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사울은 군대를 모아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승리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시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가축들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불러 그 자리에서 심판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 때문에 계속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의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 다윗의 등장.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선택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오자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자리에 부르게 했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까? 이새는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의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젊은 소년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윗은 건강하고 눈이 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형들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에는 괴로운 영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자주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부르면 왕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말도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궁궐로 와서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대한 전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매우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무서운 전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나와 싸우게 하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인 사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강하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사람은 평생 전사였다. 하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하면 제가 싸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에게 허락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 비웃었습니다.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거대한 전사는 그 자리에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 그는 칼이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거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 사울의 질투, 다윗의 도망.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하며 춤추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천천은 나에게 돌리고 만만은 다윗에게 돌리는구나. 이제 왕자리만 남았구나. 그날 이후 사울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평소처럼 하프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벽에 꽂아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빨리 피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 위험 속에서 죽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싸워 계속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무기까지 주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이상의 깊은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질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지금 당장 도망가라. 그날 밤 다윗은 궁궐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와 산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빚에 시달리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한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왕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다윗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다윗은 동굴 밖으로 나가 사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왕의 겉옷자락이 제 손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밤 사울의 군대가 광야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진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창이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대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목숨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사울은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조심하며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 사울의 마지막.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속에서 다윗의 삶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히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시글락이 다현 성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한동안 머물며 자신의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사울은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려줄 수 있겠느냐. 여인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일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달라. 여인이 영을 부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레셋이 나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크게 두려워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는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의 화살이 사울에게까지 날아왔습니다. 사울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모욕을 당하기 전에 나를 죽여라. 하지만 병사는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게 전쟁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본 그의 병사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을 돌아다니며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소식을 자신들의 도시와 신전들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결국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